오늘 저희부터 진행되는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대단히 엄숙하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말 기도주의를 보낸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한 해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연말 기도 주의를 임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번 연말 기도 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신앙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일은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일을 살아내기, 그거 연습하는 그런 한 주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따가 한 5분 정도 개인 기도할 때에 그때 그 5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지은 우리의 죄나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5분 기도를 드리는 그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을 수 있을까요? 씻음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르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연습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몇 번 되다가 실패하고 몇 번 되다가 실패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봤다. 그것이 내 삶의 하루에 몇 번의 반복적인 경험이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자신의 삶의 주변들을 정리하고 그들은 금식하면서 때로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굳이 금식까지 해도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이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개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 동안은 내가 미디어 금식을 해야겠다. 세상 돌아가는 게 궁금해서 뉴스를 제가 매일같이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디어 금식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제가 다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봐요.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옛날 어른들이 습관적으로 뉴스 신문 보듯이요. 습관적으로 하면서 스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일만큼은 내가 금식을 좀 해야겠다. 마음의 결심을 좀 했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일만큼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절제를 해야겠다. 금식은 아니더라도 좀 절제를 더 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들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저도 오늘 한날을 제가 이 단에 서기 전에 한날의 시간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나의 하루는 어떻게 지났는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적어도 한 주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라는 주제를 굉장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주의를 인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못하면서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눈 뜨면서부터 기도하면서 또 하루가 지나고 점심을 먹고 아주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센서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 감각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의식한다는 게 뭐예요?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영적 감각이 일깨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의식되어지고 느껴지고 감지되어질 수 있도록 연습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이것이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제가 불행히도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핸드폰을 나눠주는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제가 나눠주고 그 혼자 교무실에 심심하니까 역사 강의를 좀 들어봐야겠다. 제가 역사 선생, 제가 사회 선생이거든요. 한참 유튜브에 역사 강의를 좀, 역사 강의라기보다 좀 잡다한 역사 강의 재밌어요. 참 듣고 이 핸드폰이라는 거는 이상한 이게 마취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전도율 마취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 보고 끝 하고 접어내야 되는데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하는가 하면 또 포털 사이트를 쫙 스캔합니다. 다 안 봐요. 한번 쫙 스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관심 있는 부분들을 뉴스들 툭툭툭 보고. 한 개만 보면 되잖아요. 다음 다 보면 다음 또 네이버로 갑니다. 얘들이 관점이 또 달라 이러면서. 관점이 달라요. 두 개가 보면요. 특별하게 제가 이상한 거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근데 제가 한참 동안 이렇게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검색하고 보고 났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제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제 영혼이 좀 건조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철에 그 목조주택처럼요. 더운 목조주택처럼 건조해져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가 건조해지면 우리의 원래의 자아의 기질들이 그냥 싹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성가신 느낌, 또 불편한 생각들, 짜증스러운 마음들, 답답한 생각들,
뭐 언짢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냥 싹 이렇게 올라와요.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지면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똑같은 상황을 봐도 영의 마음이 아니라 육의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하늘 제 삶을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내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날의 삶을 정산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나는 오늘 얼만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냈는가를 우리는 점검할 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오늘 제게 설교니까요. 이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 학생들도요. 간증이 되면 하나님 중에 간증거리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요. 막 살다가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한 달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없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평강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의식. 하나님과 더불어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에 제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표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런 이 실망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지까지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거니까 일어서는 법부터 배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임재 속에 살면 제일 좋은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누가 뭐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게 우리가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대비책을 준비를 하고 가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 유월절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림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친구들 간에 사람들 간에 인간관계 속에서 막 거기에 빠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미디어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안 나고 뉴스의 그 스토리에 제가 빠져들어가니까 이게 있는 것처럼 세상 일에 정신이 빼앗겨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분리되기 때문에 그 분리된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분리됐기 때문에 그 분리되는 것을 느끼는 센스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늘 분리된 사람은 분리될 때 느끼는 그 감각이 뭔지 잘 안 느끼시죠? 늘 분리돼 있어서.
분리되는 것을 느낀다면 연결되는 것도 느끼는 센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의 감각들이 우리에게 일깨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어떻게 동행할 것입니까? 실제로 동행해야죠. 실제로 의식하면서, 실제로 느껴가면서 동행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전혀 의식도 안 되고 뭐 느껴지지도 않고 뭐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오케이. 그러고는 뭐 아무 생각도 없고 하루 종일 지나다가 하나님 오늘 한 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것은 어쩌면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경험의 노래를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경험의 노래를. 한 주일에 우리는 대단한 도전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전에 한번 함께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한 주일 동행하는 이 도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때로는 중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실패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틀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회개했을 때도 여전히 나를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놓치고 좌절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로 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예수님과 분리될 때 느끼는 것이 마음의 어둠이요, 낙담이요, 실망이요, 좌절이요. 마음의 평화가 싹 사라지면서 어둠이, 확심이 밀려오죠.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오죠.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 항상 내 곁에 계시면 그러면 내가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면 되지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다면 낙담이 존재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계속 내가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에 기록된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분리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낙담이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는 그런 이 믿음의 연습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 나온 실물 교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분은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하여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감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의 영적인 갈망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주시고 그 갈망을 읽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주를 향해서 방향을 틀기만 해도 주님께서는 여기 기록에 의하면요, 그분께서는 재빨리
사랑의 발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재빨리요. 경건하게 천천히가 아니고요. 재빨리 우리를 영접하시고 멀리까지 우리를 마중 나오셔서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영감의 글을 믿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죄는 어떻게 씻나요? 우리에겐 죄가 있잖아요. 어떻게 씻음받을 수가 있나요?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우리는 5분 개인 기도, 회개 기도 시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기도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 용서받고 이 자리를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받지 못하면 그럼 언제 용서받겠어요? 대속죄일 기간에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언제 씻음을 받나요? 얼만큼 더 착한 일을 하고 얼만큼 더 자신을 괴롭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함으로 믿음으로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실패하고 죄를 많이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오늘 이 저녁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실패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던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합니다. 왜 자백하나요?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는 주님, 저의 더러움과 저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다음에는 눈을 조용히 감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느껴지도록 반복해서 얘기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나는 내가 주님께 고백했고 주님은 내 죄를 씻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주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생각할 때에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약속은 실현된 현실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졸면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때로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는 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용서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받는 것이 용서잖아요. 믿을 때 이르러 오는 것이 죄 사함인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씻음을 받고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씻어주셨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들지 않거든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주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씻어주셨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내가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이 들 때 그렇게 내가 그 확신을 내 것으로 내가 선택할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느낌 올 때 용서받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의식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잡아야 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씻음과 용서와 새롭게 함을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 저녁에 주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다 받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 내일 주님과의 동행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